오늘은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파워, 힘을 말하고 특별히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 해 전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느냐? 바로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권력이 없을 때 생겨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력을 갖고 싶어 하며 결국 그 권력은 신이 되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에덴 동산의 첫 유혹, 죄에 대한 첫 유혹도 사실은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운명에 대한 권력을 네가 지금 스스로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결과로 우리는 죄가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권한임을 악착같이 확인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압살롬은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토록 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암논과의 결투에서 다말로 인해서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아니면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을 때 그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후에 오늘 드디어 왕이 되어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권력을 가진 후에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후에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모습의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15장에 성문에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를 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당신들을 위하여 아무런 제도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당신들을 변호해 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할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어느 구절에도 그가 성문으로 나갔다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18장에 보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보여줬던 압살롬의 모습이 진짜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그 모습이 진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가진 후에야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디트리트 바나 목사님은 권력에 대해서 또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영리한 전술가나 천재가 아닌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후에야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물농장 이 책은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쉽게 썼지만 그 내용은 아주 심오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스탈린의 독재 체제를 비판하면서 쓴 글이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들이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똑같이 부패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돼지들은 인간처럼 옷을 입고 술을 마시며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등함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그 권력 속에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 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모든 권력을 가진 이후에 진정한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인격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선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권력을 가진 자는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된 이후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히도벨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획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겨둔 후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 행동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다윗과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철저히 이제 원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리 나쁜 계획은 아닙니다. 이미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에게 드디어 압살롬이 정식으로 왕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 또한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전에 왕들의 그 아내들을 새로 취임한 왕이 범함으로써 새로운 정권을 가졌다는 확인하는 그 절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레위기의 20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을 반드시 죽일 것을 레위기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풍습, 그리고 아이도벨의 조언이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는 훌륭한 조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은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왕이 아님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권력이 작든 크든 그 권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조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조언 앞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는 독립 이후로, 전과 후로 많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 주의 대표단은 서로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미합중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주의 대표단이 있고 그 주들은 각자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의 권리를 옹호했고 다른 사람들은 강력하게 중앙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는 또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 주의 권한을 원했고 어떤 주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큰 주들은 또 더 많은 대표권을 원했고 작은 주들은 우리가 비록 작은 주들이지만 큰 주와 동일한 동등한 권력, 권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회의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결국 분열되어야 하나 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싸우고 몇 달간의 아무런 노력도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대표가 일어나 의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룬 것은 오히려 인간 이해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애석한 증거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았고 그 오랜 세월을 살면 살수록 한 가지 진리가 점점 설득력 있게 제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인용하며 덧붙였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그분의 도움 없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우리가 정치적 건축을 바벨탑의 건축자들보다 더 잘 이루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연설을 한 사람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연설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토론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자신의 긴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81세의 나이에 그는 성경을 예로 들어 그 회의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고 결국 대표들이 함께 모여 훌륭한 문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수많은 주의 대표단들이 서로 다투고 자신의 주에 유리한 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희망과 격려를 주며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헌법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미국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 안에서 도움과 방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훌륭한 조언을 했지만 그리고 압살롬은 그 조언을 오늘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가장 자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랐다면 분명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 그 왕권은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결정을 따름으로 오히려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의 조언, 누가 내게 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나.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일부러 압살롬에게 와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후세는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다윗에게 더 유리한 전략을 내세웠고 압살롬은 오히려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든 크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을 사용하기에 누구의 조언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하는데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는 지혜를 따라가지만 지혜는 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조언을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어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은 최악을 끌어들이고 최고를 타락시킵니다. 권력은 최악을 끌어들이고 최고를 타락시킵니다. 이 말은 에드워드 애비가 권력의 위험성과 그것이 인간 본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력하게 경고한 그 말에서 이제 제가 인용했습니다. 에드워드 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최악을 끌어들이고 최고를 타락시킨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권력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최악을 끌어들이며 자신의 최고를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지금 구하고 계시는지요? 권력을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권력 필요 없지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도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잡고 싶은 마음은 바로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결국 우리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오늘 압살롬을 위해서 장막을 쳤던 그 장소는 바로 옥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옥상이 바로 다윗이 밤에 걸었던 그리고 밧세바를 보았던 옥상과 같은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옥상은 다윗이 거닐었던 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헷세드로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 다윗이 그 권력을 가진 후에 그가 올라갔던 곳이 바로 옥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옥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보낼 수 있었고 그 군사들을 통해 밧세바를 데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에게 군대를 보낼 수 있었던 그 보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권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용했던 그 권력,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압살롬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사용하는 권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옥상으로 데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윗과 같은 압살롬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니 옥상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압살롬이 그 옥상에서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권력 사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만약에 그 옥상에 오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 그 권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목동이었던 다윗을, 범죄자였던 압살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옥상에서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또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